성경 보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 영상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네, 오늘 이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약속입니다. 약속은 뭐예요? 애언이라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언약, 약속 이런 것들은 같은 뜻으로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함과 의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칭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아무 뭡니까? 조건이 없이 예수를 믿잖아요. 그 조건 없는 우리를 우리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약 비준식에는 하나님이 홀로 피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아들로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행위와 상관없이 언약의 복음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17장에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 행하여 안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5장에서는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복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아브라함에게 언약 복을 약속해 주었는데 15장과 17장의 명령은 약간 좀 다른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 전체를 많은 경우에 안전함과 의를 함께 나타나며 거의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가 안전할지라도 라고 록기 9장 20절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잠언 20장 7절에는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의가 나의 안전함에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시편 7편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와 안전함의 관계는 노아를 통해 더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기 이전에 성경은 노아의 인격 속에서 안전함과 의가 연계되어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안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6장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노아는 당대의 안전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노아는 의인이요 라는 설명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즉 안전함과 의는 사실상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는 인격 안에서 의와 안전함이 하나로 묶여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며 그는 안전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5장에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미 의인이라고 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행하라, 안전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미 안전한 의인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행하는 안전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해결의 열쇠를 간주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안전한 의인입니다. 죄인이지만 죄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이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므로 영접함으로 우리는 안전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가 갑니까? 의인이 갑니까? 죄인이 갑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들어갑니다. 의인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신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우리는 이미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 의롭다고 간주하심은 아브라함이 실제로는 의롭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주관적으로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입니까? 하나님은 의인이라 하죠. 아브라함에게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의인이라고 이야기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를 지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의인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다면 의인이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의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간주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하나님이 복을 열방으로 흘러가기 위해서 의롭다 하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롭다 하심을 뭐냐? 열방으로 흘러간다. 열방으로 흘러간다는 건 뭐예요? 전도하라 하는 거예요.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우리 가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열방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흘러가야 됩니다. 물이 흘러가지 않으면 어쩝니까? 썩은 물이 되죠. 그러나 물이 흘러갈 때 물은 새로운 생명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흘러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세상 끝까지 복음이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복음이 흘러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 또한 의인으로 간주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언만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인격과 삶의 의인의 수준, 즉 하나님 앞에서 안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못된 짓만 많이 한다면 의인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 수준으로 예수 믿는 수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사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는 우리 대일인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즉 언약의 복이 열방으로 흘러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음으로 우리가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언약을 맺으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할례 언약 후에 아브라함의 부르신 목적을 알려주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한번 봅시다. 창세기 18장 19절. 내가 도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하니이다. 아멘.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뭡니까?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그를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함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었다. 여러분들을 택한 이유가 뭐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을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택한 이유가 뭐라고요? 열방을 어쩐다? 구원하기 위해서 택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함,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안전함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안전함을 이루는 도는 인간에게 나올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다 하면은 그것이 안전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안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삶을 살 때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열방을 뭐한다?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도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언약에 더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언급만 우리가 한번 해보자면 여호와의 도를 구체적으로 알려준 것은 모세 언약의 율법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1차적인 성취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이어받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 순종을 조건으로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모세 오경을 율법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 순종의 조건으로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대림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전함의 길은 율법을 하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례의 언약을 또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생식기의 표피를 자른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죠. 할례의 시행은 생명의 씨 보자기를 연장시키는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것입니다. 할례 시행은 피 흘림에 뒤따릅니다. 피는 모세의 오경에서 생명의 상징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할례 하면은 뭐를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제 세례를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날 세례식을 하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표를 우리가 이야기해요. 그 세례를 받았다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증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교인 하면은 우리가 전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투표권이 있고 세례가 있어야만이 집사, 권사, 장로 모든 절차가 어디부터? 세례부터입니다. 세례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그 피갈림, 모세에게 우리가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지막 재앙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장자의 죽음을 면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는 모든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구약은 피로 인하여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더라도 양이나 무슨 동물을 통해서 그 죽음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전가되어서 용서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어떤 죄사함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씨 보잘긴 생식기를 통해서 구약은 그 아브라함 시대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안전해야 했습니다. 할례자는 이런 맹세의 의미로 할례에 쉐하는 것입니다. 즉 할례는 15장의 죽음의 길을 통과하는 의식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할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맹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세례 문답식을 하잖아요. 학습 받을 때 학습 문답식을 하잖아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문답식에 여러 가지 문답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실행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삶을 살아야 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15장에서는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께서 생명을 걸고 맹세하신 그의 피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길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7장에서는 할례 언약의 또 다른 당사자인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생명을 걸고 충성 맹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후손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면 언약의 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안전함에 이르지 못하면 아브라함의 언약은 물거품이 되는가? 두 번째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안전함을 이룰 수 있는가? 두 가지 다 어떻습니까? 힘들죠, 사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원래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뭘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피를 보고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나를 용서할 때는 나가 아닌 내 안에 있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안전함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용서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과 행동을 가리키는데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전부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례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이 안전하신 것처럼 도덕적, 윤리적 안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전한 상대적 안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절대적인 안전함을 우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구별됨의 의미로 사용될 때 거룩함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함과 안전함은 하나님의 본성이 따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함에 대하여 요구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언약 백성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안전함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으로서 흠이 없는 안전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귐을 가질 언약의 백성으로 모든 면에서 조금의 흠도 없는 절대적인 안전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안전함을 절대적인 요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말에 언감샘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미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 본성을 가진 인간들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은 자기 힘으로 노력으로 절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안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지만 우리를 보고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하면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김을 받았듯이 하나님 앞에서 안전함 역시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안전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안전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안전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또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안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자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할례는 안전함에 이를 수 없는 그 절망감을 안고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믿고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의 할례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베푸신 할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 아니면은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때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 또한 영상을 볼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임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 영상을 볼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